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서경덕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같이 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열매 맺어 자라는 교회. 6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죠. 그러면 그날부터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배는 배 열매를 맺지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열매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골로새서를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복음 혹은 짝 복음 이렇게 합니다. 서로 짝. 그런데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썼지요. 감옥에 있다가 썼지요. 쓰는 시대가 비슷하지요. 그렇지만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할 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 골로새서다.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에베소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 머리 대신, 또 골로새서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야기인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확실히 가르쳐 줄 방법, 절대로 혼돈하지 않을 방법. 에베소서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은 사람들이 읽을 책이 에베소서. 교회는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를 위하여서 쓴 책이 에베소서.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골이 뭐예요? 골. 머리. 우리 흔히 뭐 하는 사람은 골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 하는 사람은 골이 비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해줘도 잊어버리고 혼돈이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책은 무슨 책이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라니까. 아이 참나, 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 대한 책은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서.
저 뒤에 이제 7절에 가보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 재밌는 것은요,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아마 에베소서에 우리 두란노 서원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사도행전을 할 때에 혹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지방은 유럽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습니까? 아시아. 이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는 내륙으로 대략 한 200km 정도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3년 동안 가르칠 때에 누가 에바브라가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살던 곳 어디에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가 부흥해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쓴 책이 골로새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 이것도 또 에바브라를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애기 본다고 애 봐버려. 오늘은 아주 유치한 얘기들을 제가 했어요. 다시 복습. 교회를 위한 책은 에베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책은 골로새서.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분은 에바브리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참 아무 반응도 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때가 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이렇게 존중해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누가 사도인가? 사도는 첫째,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 또 사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배웠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또 사도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 세 가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 이 세 가지가 사도의 조건, 사도의 자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속사도 운동, 요즘도 사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뭘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돼요.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런데 왜 바울을 사도라고 하느냐? 왜? 다메섹 도상에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고 혹은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주여 니시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자기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띠띠고 내가 너를 묶어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교회도 그렇지만 유명한 신학자들이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바울의 사도성이라는 것을 갖고 논문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한국 사람인데 논문을 독일 말로 썼어요. 그 독일 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 이 김세윤 박사라고 뭐 우리가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이분이 쓴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왜 사도냐 그럴 때 그 근거를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도가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틈나는 대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여러분이 올 때 한 사람도 여러분의 뜻대로, 누구 사람의 뜻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정 식구들 교회 갑시다 해보세요.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이제 뜻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는요 반드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고생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드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나를 변명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옳다함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고 누가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은 그걸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분이 지금 막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는데 저것은 짜가다. 이렇게 제가 얘기 늘 했죠. 초창기에 개척교회 도우러 간다고 나중에 보니까 다 신천지에 빠져 있어. 그 이후로는 누가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참 생각하고 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대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네? 괜히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뜻 갖다 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인 근거를 대세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손해보고 네? 내가 회개하고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사람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이 사기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기치면 죄예요. 근데 지 도둑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에서 10가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왜 몰라요? 그 얘기를 해야지 왜 딴 사람 얘기를 하냐고? 이건 다 가짜예요.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얘기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잘하니 못하니 옳으니 틀리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와 허물이 더 잘 보이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너나 잘하세요.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보여요. 내가. 뭐 다른 사람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장로님 아셨죠? 딱 이런 얘기하면은 남 얘기처럼 그러지 말고 내 얘기야, 내 얘기. 좀 더 볼까요? 여러분 이 골로새를 왜 썼는가 하면은 골로새 지방에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를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오늘 서론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가 영지주의 문제였어요. 영지주의는요, 그 중심 사상이 이원론이에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 사상. 근데 이것이요, 두 가지로 쫙 나타나요. 하나는 극단적인 방임주의. 극단적인 방임주의. 육은 악하고 더러워. 영은 거룩해. 그런데 육이 어떤 짓을 하고 뭘 하거나 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야지.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생각은 늘 좋아. 행동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건 육은 마음대로, 이게 뭐예요? 다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때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러니까 한쪽은 극단적 방임, 육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의 영은 전혀 상관없이 거룩한.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금욕. 믿음 생활을 누가 잘해요? 늘 금식하는 사람. 금욕주의의 특징이 율법주의거든요. 믿음 생활을 누가 잘하냐? 걸음을 걸을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말을 할 때도 이런 사람들. 우리 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 가보십시다. 16절인데 15절래.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 나는 이것 안 먹는다. 너는 그것 먹지. 믿음, 너는 나빠. 나는 좋아. 음식 갖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음식 갖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다 율법이죠. 이런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절대 금욕. 오늘날에도요. 놀라운 것은 이 영지주의 이단이 사상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막 새벽 기도를 철저하게 한다. 자기는 아주 막 열심히 생활도 말도 음식도 그렇게 한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것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을 더 많이 닮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간 것 아니에요? 말 좀 해봐요. 이럴 때 입국 다물고 있다가 이제 엉뚱한 데 넘어가니까 하는 소리야. 근데 잘 들어,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자기 주장을 세운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요, 절대로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허물이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많이 보여. 근데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은 자기 의를 자꾸 주장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근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은 자기는 잘한대. 다른 사람은 다 못해. 비판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죠. 그 사람은 그 부분은 잘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진짜 잘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세리와 가난한 사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언제 예수님이 정죄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기에 속지 말라고.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 그렇게 못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왜요? 진짜 예수님을 닮았고 믿음이 좋다면 그 약한 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믿음이 좋으냐고. 그런데 진짜 웃기는 짬뽕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옳은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그 말에 부하 내동하는 것이 진짜 문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자, 17절, 장래 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을 보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18절, 꾸며낸 건 겸손과 꾸며낸 겸손, 아주 그럴듯하게 보인다니까. 천사 숭배,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큰 사상 잘못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 잘 보십시오. 18절에도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16절에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나왔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도 뜻밖의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잘못이 있다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지, 그게 되고 정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기죽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집사님 들보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꿀 먹은 벙어리에 또 윤경수 장로님, 누가 장로님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돼요? 예? 뭐 성경도 맨날 안 보고 기도도 시원찮고 뭐 사랑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오면 뭐라 갈래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안에 있지요? 그럼 기죽지요? 주눅들지요?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내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럴 때 내가 부족한 것 알지만 얘기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거지, 내 의미가 이게 율법주의고 공로주의, 아니 지는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살렸는데 왜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게 기죽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 많고. 그러나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정죄받을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자는 얘기는 추호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비판,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정죄를 받은 사람들도 바보야, 이런 얘기들에게 기죽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첫째,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도는, 헌신은,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괜히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인역이나 잘해. 세 번째, 남의 말에 기죽지 말고. 그렇다고 교만하자는 얘기는 추호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열매 맺는 교회는 3절에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1장 3절이에요. 감사가 넘쳐요.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배우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는 늘 감사가 넘치고 늘 배워야 됩니다.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워요. 늘 배워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예수 안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게 감사가 넘치네. 그래서요, 예수를 잘 본받는 사람은요, 여기 4절의 말씀, 성도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그리고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누구다? 에바브라.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여기 8절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게 기죽거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에 휘둘리거나 이단 사상에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맺어 자라는 교회는 감사가 넘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열매 맺어 자라는 교회는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가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께 고백하고 죄의 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제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거듭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나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 존재를 앞세우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나의 수고를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꼭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